오늘 함께 읽은 본문 읽으실 때 느껴지셨나요? 혹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었죠? 나병. 또 있습니다. 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제사장. 잘 아시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도 이 나병, 제사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병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제사장이 또 무엇을 상징하고 어떤 의미인지 염두에 두시고 오늘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시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전한 후에 많이 들었던 말이, 제목이 분명히 너 자신을 알라였는데 설교 내용과 잘 연결이 안 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출산한 여인에 대한 규례였죠. 그래서 이 출산한 여인을 통해서 이 출산을 할 때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특별히 우리가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그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었죠. 피가 빠져나갑니다. 피는 뭘 상징한다고요?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생명인데,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거나 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슬금슬금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대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대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회개였죠. 회개는 무엇이었습니까? 죄를 고백하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돌이키는 것까지 포함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고 대처를 하는 이 대처,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돌이키는 것. 근데 이 돌이키는 것에는 뭐가 포함된다고 했습니까? 죄를 끊어내고 깎아내고 줄여가는 것도 분명히 필요한데 잘 되지 않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죄를 덮을 수 있는, 죄와 반대되는 모습의 사랑의 실천들이 돌이키는 것에 포함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 그 회개에 더해서 사랑의 실천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기적이라고 했고요. 그 회개를 사랑의 실천으로 해나가는 우리의 그 모습들이 우리가 받은 복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것을 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의 정결 규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알아가고자 합니다. 아까 오늘 본문에 어떤 두 단어가 중심이라고 했죠? 나병과 제사장. 먼저 나병을 함께 살펴볼까요? 여러분이 아는 나병은 어떤 거죠? 우리가 흔히 예전에 문둥병이라고 불렀죠. 요즘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절대 문둥병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한센병 혹은 나병.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들은요, 그 범위가 좀 큽니다. 나병도 포함이 되지만 여러 가지 피부병, 심지어 집과 건물 벽 같은 데 생기는 이런 곰팡이나 얼룩까지도 포함하는 아주 큰 의미의 이 나병, 짜라트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그 한센병, 그 나병에 한정시켜서 보아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이라는 것이 죄의 특성, 그리고 그 죄에 중독된 사람들의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나병에 걸린 이들이 오늘 본문에 더해서 읽은 부분이 있죠. 45절, 46절에 보면 문둥병 걸린 사람이, 문둥병이라 하면 안 된다고 했죠. 나병에 걸린 사람이 어떤 그 정결, 부정, 이 규례를 지켜야 하는지 그런 모습들을 행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나오기 때문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참 많은 부분에서 이 나병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보여준 기적 중에 하나도 이렇게 품 안에 손을 넣었다가 탁 빼면 문둥병으로 인하여 손이 하얗게 되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는 죄에 대한 형벌로서의 이 나병도 많이 나왔죠.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했다가 얻은 벌이 이 나병에 걸리는 거였고요. 하나님과 엘리사를 속였던 게하시라는 이 시종이 벌로서 나병에 걸리게 되었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설명할 때도 이 나병이 쓰입니다. 나아만 장군, 이방인 나아만 장군이 이 문둥병에서, 자꾸 문둥병이라고 하네요.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고, 또 예수님이 그 복음서에서 행하시는 기적들에도 이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를 얻을 수가 있죠. 성경이 굉장히 자주 그리고 많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유익할까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이 병의 특징이 죄의 본질, 죄의 모습과 매우 매우 흡사하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생명이 이렇게 점점 빠져나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밖으로 슬금슬금 나가는 것이 우리가 가진 죄의 특성이었죠. 오늘 본문이 가리키는 나병의 특징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통증이 없는 겁니다. 자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병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신체의 끝부분들이 썩어서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손가락 끝, 마디마디, 귀, 눈꺼풀, 콧망울, 코끝, 입술, 이런 부분들이 썩어서 떨어져 나가요. 근데 전혀 아프지가 않대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자기가 나병에 걸렸다는 것을 굉장히 늦게 알아챌 수밖에 없어요. 아픔이 없으니까요. 죄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나 오늘 죄를 지어야지 하고 죄를 짓는 분들 계시나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죄는 항상 찾아오잖아요. 어떻게 찾아오죠? 습관처럼 찾아옵니다. 굉장히 오래된 친구처럼 찾아오죠. 어떤 죄는 나의 성질과 함께 찾아와요. 어떤 죄는요, 나의 말투와 함께 찾아와요. 어떤 죄는 너무 오랫동안 내 안에 있어서 그게 죄인지 몰랐던 것도 있고요. 어떤 죄는 그게 죄가 아닌 것 같았는데 찾아와서 지내다 보니까 죄인 것도 있고요. 심지어는 너무 즐거워서 하는 것도 있어요. 내가 즐겁게 했는데 죄네. 그리고 하다 보니까 죄네. 근데 많은 경우에 어떻죠? 그 죄를 지으면서 죄책감이 들거나 그게 고통처럼 여겨지지 않는다. 이것이 나병이 보여주는 죄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경우까지 있습니까? 죄를 짓는 게 쾌락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정말 통쾌할 때도 많고요. 여기에 깊게 중독되고 빠진 것을 영적인 나병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이러한 죄의 특징들이 찾아오는,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의심 증상들을 자신에게 나타나지 않는지 늘 살펴보라는 성찰의 요구로 시작이 됩니다.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무슨 말입니까? 나병이 자기에게 찾아오지 않는지 항상 살펴봐야 하는 거죠. 죄의 모습, 죄의 영향, 그 결과들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지 늘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각 없이, 고통 없이, 때로는 쾌락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이죠. 쾌락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쾌락은 부정적인 쾌락이 있지요. 분명히 긍정적인 쾌락도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유명한 강연자가 쾌락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부정적 쾌락, 긍정적 쾌락. 그럼 부정적 쾌락은 뭐냐?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려고 할 때, 그리고 하고 있을 때는 진짜 좋은데 하고 나면 끝이 안 좋은 게 부정적 쾌락이다. 그러면 좋은 쾌락, 긍정적 쾌락은 반대겠죠? 하려고 할 때도 별로고 할 때도 기분이 안 좋은데 하고 나면 좋더라. 이게 좋은 쾌락이래. 그럼 부정적 쾌락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금방 떠오르는 게 뭐냐면 햄버거와 콜라 이런 거예요. 햄버거를 먹자 그러면 정말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햄버거를 사러 갈 때도 기분이 좋아요. 햄버거를 먹을 때는 더 기분이 좋아요. 거기까지 콜라까지 마시면 기분이가 정말 좋죠. 근데 어떻습니까? 먹고 나서 항상 죄책감이 들죠. 괜히 먹었다. 안 먹어도 되는데. 뭐 꼭 먹고 나면 그래요. 또 하나 금방 떠오르는 게 게임이잖아요. 게임. 저도 한동안 이 핸드폰 게임을 해봤는데요. 진짜 핸드폰 게임 딱 시작할 때 기분 되게 좋아요. 할 때 너무 좋아요. 스트레스가 막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오래 하고 있죠. 그리고 오래 하고 나서 폰을 딱 내려놓고
그때 드는 기분은 그냥 진짜 속된 말로 딱 이 말이 맞아요. 기분이 그지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양동에 있을 때 제 폰에서 게임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거지같이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긍정적인 쾌락, 하려고 할 때도 기분이가 별로, 하는 중에도 기분이가 별로. 근데 하고 나면 좋은 거 뭐가 있죠? 운동. 그렇죠. 운동 어떻습니까? 운동하려고 엉덩이를 띄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거잖아요. 운동을 할 때도 내가 왜 여기서 지금 걷고 있지? 내가 왜 지금 달리고 있지? 내가 이 무거운 거를 왜 아파하면서 들고 있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운동이 끝난 후에 샤워하고 나오면 어떻죠? 기분이 너무 좋아요. 성취감도 있고. 여러분들이 다 이 정답을 아실 거예요. 정답을 아시니까 실천하셔야겠죠? 그리고 저도 요즘 운동 부족이라서 다시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것들 있잖아요. 선한 행실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좋은 쾌락인 것 같아요. 용서하는 거, 용납하는 거, 사랑하는 거, 희생하는 거, 헌신하는 거, 경건생활하는 거 다 그렇지 않나요? 하려고 할 때는 참 힘들어요. 결단 내리는 게 진짜 힘들고요. 할 때도 내가 이렇게까지 용납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용서하고 이렇게까지 사랑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지나면 이게 좋은 거구나. 이런 것들 다 좋은 쾌락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나병은요, 죄의 모습을 진짜 거의 끝판왕처럼 보여주잖아요. 부정적 쾌락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부정적 쾌락의 끝판왕이 뭘까요? 하려고 할 때도 좋고 할 때도 좋은데 끝나면 진짜 안 좋은 거, 이 끝판왕이 뭘까요? 저는 도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박이 부정적 쾌락의 정말 끝판왕이잖아요. 뭐 마약 같은 것도 있겠지만, 약물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거는 우리와 너무 멀어요. 근데 도박은 진짜 우리 삶이랑 되게 밀접해 있지 않나요? 저도 어렸을 때 초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트럼프도 해보고 화투도 해보고 짤짤이도 해보고 정말 가까이 저에게 있었던 것이 도박이고, 친구들이랑 뭐 내기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거의 일환이잖아요. 정말 도박은 우리 삶에 가까이 있죠. 요즘은 도박을 전문으로 하는 뭐 사행 도박장이나 카지노 같은 것들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고 그 소식을 쉽게 들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쾌락의 끝판왕, 도박. 이 도박을 하는 카지노, 도박장, 이런 곳에는 세 가지가 없답니다.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뭘까요? 시계, 창문, 거울. 잘 아시네요? 혹시 다녀오셨나요? 네. 왜 그런데 시계, 거울, 창문 이게 왜 없을까요? 시계는요, 보면은 뭘 떠올리게 하죠? 내가 여기 너무 오래 있었네? 내가 뭐 해야 될 거 있었는데? 이런 자기의 시간을 떠올리게 해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남겨진 시간, 이런 걸 되돌아보게 하죠. 그래서 시계를 없애는 거예요. 그럼 거울은 뭘 하는 거죠? 거울은 뭘 하는 거죠? 자기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 얼굴을 본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 얼굴이 그냥 신체 기관인 것 같지만 우리 조상들은 참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얼굴이라는 말의 어원이 뭔지 아시죠? 얼은 뭡니까? 영혼. 굴은 뭐죠? 꼴, 모양, 그릇. 그러니까 이 얼굴이라는 것은 내 영혼을 담는 그릇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얼굴을 보면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요, 자기 영혼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박장에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영혼을 돌아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정신 차리고 나가버리니까 이 거울을 없애는 거죠. 그럼 창문은 어떤 역할을 하죠? 창문이 하는 역할은 환기입니다. 환기. 내가 뭔가에 집중하고 있으면 그게 집착이 돼가지고 다른 것을 보지 못하거든요. 근데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창문을 통해서 뭐가 들어오죠? 빛, 바람. 이 빛과 바람이 우리를 집착하던 것에서 내려놓게 하고 마음을 쉬게 하는, 환기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내가 지금 보지 못하고 있던 것들을 보게 하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도박장에서, 카지노에서 이것들을 없애는 겁니다. 근데 죄가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죄는요, 우리를 그렇게 부정적인 쾌락에 집중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죄가 우리의 몸을 갉아먹고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의 신앙을 쇠퇴시키는데, 그렇게 하나님 밖으로 슬금슬금 빠져나가게 만드는데, 그거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게 이 죄의 역할이고,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게 바로 이 영적인 나병의 증상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시계와 거울과 창문과 같은 우리를 일깨워주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것들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두 번째로 많이 집중하고 있는 바로 이 제사장이라는 개념인 겁니다. 나병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의심스러운 증상들과 그런 병세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제사장에게 가서 진찰을 받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죄는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흔히 맹점이라고 하는 말들 들어보셨죠? 맹점. 나는 그게 맹점이야. 내가 그걸 보지 못하는 부분이야. 맹점이라는 말. 사실은 우리 신체 기관에 맹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눈 안에 빛을 인식 못하는 하얗고 둥근 부분이 있는데 그게 맹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학이나 심리학에서 이 맹점이라는 말을 가지고 와서 내가 못 보는 거, 남들은 다 알아요. 남들은 다 보는데 내가 못 보는 부분을 맹점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면 심리학이나 사회학에서 이 맹점을 어떻게 극복해야 한다고 가르칠까요? 네,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라. 타인의 의견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맹점은 그것으로만 극복되는 거라고 하지요.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맹점을 극복하지 못할까요? 타인의 의견을 안 듣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뉴스나 TV,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소식들이 뭡니까? 진짜 많이 배우고, 진짜 돈도 많고, 진짜 사회적 지위도 높은데 그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르죠. 특히 갑질. 그 사람들이 갑질을 저지르는데, 물론 그렇지 못한 사람도 갑질을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갑질을 저지르면서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몰라요. 못 보고 있어요. 왜 그렇죠? 많이 배우고 지위도 높은 그 사람들이 왜 그렇죠? 그게 맹점인데 그들 주변에서 그들의 맹점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말해주는 사람이 있는데도 내가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내가 이만큼 배웠는데, 내가 이 정도로 돈이 많은데 내가 뭐 그런 말 들어야 돼 하면서 듣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참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이 그 어처구니 없는 짓을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옳아, 네가 말하는 거 다 틀렸어. 이러니까 맹점에 갇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이라는 완벽한 타인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아플 때 그 아픈 거 우리 어떻게 합니까? 바로바로 병원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하죠? 에이, 이러다 낫겠지. 오래 가겠어? 근데 오래 갑니다. 제가 이 종아리에 검은색 흉터가 있는데 나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놔뒀는데 그게 진짜 막 피부가 이렇게 안으로 쑥 들어가고 검게 변해버렸더라고요. 금방 낫겠지 했는데 안 낫더라고요. 놔두니까. 물론 자연 치유된 경험들도 있으실 거예요. 놔두니까 낫더라. 견디니까 낫더라. 오래 가지 않더라. 근데 이 경험이 잘못 발휘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상처를 곪게 하고 금방 치유할 수 있는 것을 병을 키우는 대로 가기도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한 타인, 이 타인의 의견을 해줄 수 있는 제사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 신영복 선생님이 쓰신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옛 사람들은 물에다 얼굴을 비추지 말라고 하는 무가머수라는 경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을 거울로 삼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만 그것이 바로 표면에 천착하지 말라는 경계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옛사람들은 가머인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가머인, 사람들에게 자신을 비추어 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과의 사업 속에 자신을 세우고 사람을 거울로 삼아 자신을 비추어 보기를 이 금어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가모수 가모인. 흔들리는 물에다 자신을 비추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비추어 보라. 왜요? 흔들리는 물에다가 자신을 비추어 보면 주변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고 일그러진 자기의 모습밖에 못 보니까 더욱 맹점에 갇히게 되니까 거기에 자신의 경험과 고정관념들이 더해지면 더욱더 자기 중심성에 갇혀버리니까 다른 사람에게 오픈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비추어 보라는 거죠. 그래야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면 다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야 되고 또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되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신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오늘 자신에 대한 증상을 진찰을 맡겨야 되는, 정말 진단을 맡겨야 되는 대상이 제사장이라는 것,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타인들의 의견을 듣는 게 좋은데 그 타인들이 훌륭하지 않으면, 또 타인들이 정말 그 통찰력이 있지 않으면 오히려 그 의견들이 오히려 나를 망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완벽한 타인, 훌륭하고 통찰력 있는 타인이 필요한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러면 이 제사장이 그런 존재일까요? 제사장도 사람에 불과한데요. 하지만 이 제사장이 누구를 상징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를 비추어 볼 때에만 그 죄를 자각하지 못하는 맹점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나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정확하게 나를 비추어 줄 수 있는 타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비추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제사장이 있었고, 신약시대에는 오신 예수님이 있었는데, 그럼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추어 볼 수 있죠? 분명하죠.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교회.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자들이 모여서 이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죠. 교회의 지체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체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일들, 우리의 지체들의 그 의견을 듣고 우리가 나 요즘 어때요? 라고 물어보고 그 답을 듣는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천은교회가 이 구역 모임을 회복하려고 애를 쓰고 그 구역 모임을 위해서 또 이 식탁교제를 회복하려고 애를 쓰는데 바로 그 이유들이 있는 것이죠. 하반기에는 정말 더 많은 이 우리 지체들 간의 교제, 식탁교제를 비롯해서 구역 모임 또 여러 가지 교제들이 더욱더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지체들을 통해서 나를 비추어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교회를 통해서 뭘 우리에게 늘 베풀어 주시죠? 말씀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이 성경을 풀어서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풍성하게 전달하게 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비추어 보는 것이죠.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 하나가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그 역할을 하고요. 그 성경을 풀어서 공급하는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러한 일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지요.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던 돌이키는 일들 중에 하나인 사랑의 실천들이겠죠. 죄의 반대의 모습들. 그 사랑의 실천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과 히스기야 왕이 훌륭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다라는 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두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이유가 뭐였죠? 그들은 분명히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었어요. 죄에 잠식되어 있었어요. 근데 죄를 짓고도 그 죄가 죄인지 모르는 영적인 나병에 갇혀서 눈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영혼을 갉아먹고 그들의 몸을 갉아먹고 신앙을 갉아먹고 있는데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선지자는 뭘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니 내가 죄에 이만큼 잠식되어 있는데 내가 이것을 고통으로 느끼지 못했구나. 내가 자각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복하고 회개했다. 바로 돌이키는 그 돌이킴의 모습에 죄와 반대되는 모습들, 사랑의 실천들이 포함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교회를 허락하셨을까요? 이 공동체를 왜 허락하시고 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예배를 왜 허락하셨을까요? 나 혼자서는 나 자신을 온전히 성찰하고 그 죄의 유혹과 죄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비추어 볼 수 있는 타인들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교회의 지체로서, 또 교회의 말씀들로서, 교회와 직분자들로서 그 타인들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붙여주신 타인들, 그리고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 사랑의 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앞서서 제가 좋은 쾌락, 부정적 쾌락과 좋은 쾌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부정적 쾌락에 빠지는 사람들은 왜 부정적 쾌락에 빠질까요? 일상의 작은 즐거움들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작은 즐거움이 쌓여서 큰 즐거움이 되어가는 것을 모르니까 한 방을 노리는 거죠. 강한 쾌락. 도박할 때 뭘 걸죠? 자기 자신을 다 거는 거잖아요. 전 재산을 걸고 자기 파멸을 걸고 그 도박을 하는 거잖아요. 왜요? 작은 즐거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와 말씀은 우리에게 뭘 계속해서 깨우치고 우리를 계속 격려하고 있죠? 이 작은 즐거움들을 누리라고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양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내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근데 이게 할 때는 즐겁지가 않다고요. 하려고 할 때도 손이나 말이나 발이 떼어지지가 않는다고요. 오히려 고통처럼 다가오고요. 오히려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돼? 라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온다고요. 그런데 아까 그 좋은 즐거움들은 어떤 결과를 낳는다고 했습니까? 하고 났을 때 좋다니까요. 이것을 하고 났을 때 즐거움들이 찾아온다니까요. 저는 우리 천은 공동체가 이런 작은 즐거움에 집중하고 이 작은 즐거움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맨날 잘못했어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고백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돌이키는 것들, 사랑의 실천들, 이 작은 즐거움들을 행하시는 대로 나아가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이런 기도를 덧붙여 보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하기 싫은데 한번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실패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저 해봤어요. 하나님, 저 잘했죠, 저 이쁘죠, 저 기특하죠. 이런 기도들을 여러분의 기도에 한번 채워보시라니까요. 이 작은 즐거움들이 그렇게 쌓여서 나갈 때 여러분의 삶이 큰 즐거움으로 바뀌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도박 같은 삶, 강한 쾌락, 한 방을 추구하는, 하지만 영적 나병처럼 내 몸을 갉아먹고 내 영혼을 갉아먹는 이러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고통처럼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고 하기 싫은 것처럼 나에게 다가오지만 그 작은 즐거움들이 쌓여져서 큰 즐거움과 하나님의 기쁘신 모습들, 칭찬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시계가 되어주시고 거울이 되어주시고 창문이 되어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이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선택하십시오. 어떤 선택이 옳은 선택인지는 분명하잖아요. 이 선택을 위해서 먼저는 나 자신이 부족하다,
나 자신은 나를 다 모른다. 나는 자신의 성찰으로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지체들에게 나 자신을 비추어보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보고 살펴서 그렇게 서로에게 성장의 동력이 되어주시고 서로에게 거울과 시계와 창문이 되어주시고 그렇게 서로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